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이 뒤에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까봐 여기 아마 가사를 잘 보신 분들은 굉장히 깨닫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하늘의 구름을 보고 그게 하늘이라고 생각했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나도 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새를 지으신 분도 날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선택한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이유를 묻고 싶지도 않대요. 근데 그게 저게 부정적으로 이유를 묻고 싶지 않다는 게 뭐냐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뭐 하시니까? 지혜로우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앞에 이런 상황들이 막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겪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한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오늘 이 영상의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호주 한인 원주민 선교회의 정기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릴 때 불교 가정에서 자랐고 2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자기가 20몇 살 군대 다닐 때까지도 계속 다른 병사들은 교회 가고 자기는 절에 가서 절밥 먹고 그랬대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이 아들을 만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홀어머니 손에서 20년 이상을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나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그 인생의 어떤 고민들 있잖아요. 청년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민을 가지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죄송하지만 답을 얻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불교에서는 모든 게 뭐하고 뭐예요? 돌고 돌죠. 그걸 우리가 뭐 윤회설 그러잖아요. 그죠? 예. 뭘로 태어났다가 죽었다 또 뭘로 태어나고 막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답답했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았대요. 아마 그게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골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 어머님 묘지가 그 위에 있는데 옆으로 좀 이장을 하자고 그래서 청년들 몇 명 도움을 받아서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이장을 하는데 그 땅을 파고서 이렇게 딱 관이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썩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딱 부서지는데 거기 보니까 그 뼈하고 그 치아 해골하고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창세기 3장 3장에 모든 만물이 흙으로 나서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저기 불교 다닐 때는 보니까 뭐 돌고 맨날 뭐 돈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딱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 인생이 흙으로 와서 시간이 지나니까 다 분해돼가지고 뼈만 남고 그 뼈도 결국은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 순간에 자기가 뭐 뒤통수가 탁 맞은 것처럼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대. 아, 그렇구나. 인생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구나. 그 순간에 자기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서 신학까지 가게 됐대요. 근데 신학을 가게 됐는데 또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마음이 흔들려. 그래서 세상 일이 하고 싶어서 신학을 관두고 다른 일을 했어요. 그러다 어떤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근데 사랑하는 부모인데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이 아이가 죽어가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나름대로는 해주겠죠. 그죠? 병원도 쫓아가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생명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인생이 뭔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내 자식도 내가 지켜줄 수 없는데 나라는 존재가 뭔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다시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겠죠. 그죠? 다시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주의를 하는데, 그래서 호주에 가서 그 원주민들 선교하는데 34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되죠. 그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떨 때 내 눈앞에 돌하고 뱀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뭐라고 그래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내 눈앞에는 돌하고 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떡을 주셨을 거고 분명히 하나님이 생선을 주실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면 돌이 변해 뭐가 돼요? 떡이 되게 하시고 이 징그러운 뱀 같은 게 변해서 뭐예요? 생선이 돼서 내 몸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내 눈앞에 돌이 있고 뱀이 있어도 그것이 떡이고 그것이 생선이라는 걸 믿고 취할 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택의 순간이 있죠, 그죠? 이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정기용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초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그 가부장적인 시대에 그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안 따라하고 자식이 자기 맘대로 어디 다른 데 가겠다. 그럼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끄럽겠죠, 그죠? 혼도 나고 때로는 매도 맞을 수가 있고. 제가 제주도에서 잠깐 목회할 때는요, 제주도도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근데 거기는 그 친척들이요, 한 마을에 고량부라고 해서 뭐 고시, 양시, 부시 이런 시족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다 알아. 그러니까 한 친구가 만약에 동네 교회 간다 그러면요, 친척들이 난리가, 네가 조상이 있는데 너희 할아버지가 저기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은 못 말려도 옆에 삼촌, 이모, 고모가 와가지고 막 혼내고요, 막 얼마나 막 그 못되게 막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엄청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삶,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안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삶을 향해서 나갔어요. 우리도 오늘 이 예배로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오셔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면,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이거를 몇 줄을 하는데 지금 제가 예수 믿으면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서? 옆 사람 손바닥을 치면서 시작.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보세요. 왕의 진미를 먹으면 좋은 자리에 갈 것이고, 왕 앞에 절하면, 우상 앞에 절하면 좋은 자리에 갈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걸 거부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높이셔서 왕이 몇 번 바뀔 동안이요? 4번 바뀔 동안에 다니엘은 계속 그 총리의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4번 바뀌면 얼마예요? 지금 5년이니까 20년 동안 대통령 4번 바뀌는데 국무총리가 한 번도 안 바뀌어. 상상해 가세요. 저는 그런 건 봤어요. 대통령 한 번 할 때 국무총리가 4번, 5번 바뀌는 건 기억이 나요. 근데 대통령이 4번 바뀌는 동안에 국무총리가 한 번도 안 바뀌어.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 서는데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찰나적인 세상의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것을 쫓고 거룩한 것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선한 일, 좋은 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16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너희가 망하게 되리라, 속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3절, 5절, 8절, 10절, 11절에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간절하게 이 민족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그 정기욱이라는 그 목사님이 왜 불교 신자로 있다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로 오늘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오늘 3절 10절에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어떨 때 좀 여유로울 때는 일찍 내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좀 사정이 있어서 조금 며칠 늦고 그러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빨리 내라고. 근데 얘기는 굉장히 친절한데 결국은 들어보면 뭐죠? 들어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협박이더라고. 왜냐면 빨리 안 내면 이자가 불어나고 그것도 안 지키면 불이익에 가고 그것도 못 지키면 신용불량자가 돼서 당신은 더 이상 신용거래를 못한다.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은행에서 그렇게 친절하게 막 해주고 그러는데 결국은 자기들에게 이자를 주고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친절한 거지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아시는 윤한기 목사님, 윤복희 권사님 있잖아요. 이분들이 10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고아원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랐는데 이 윤 목사님에게 이 동생 윤복희 권사님이 참 중요한데 우리 옛날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분이 또 이렇게 결혼을 하시고 그랬는데 유명한 가수들하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가정이 잘 못 지켜졌어요. 그래서 뭐 2번이나 이혼을 하고 어느 날은 와가지고 막 그냥 울면서 있는데 한 20일을 금식한다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오빠의 입장으로서 너무 걱정인 거예요. 동생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이혼한 사람들 가서 뭐 무슨 복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동생이 20일을 넘게 굶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타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 네가 괴로울 때 내가 너를 위로해줬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었다. 어두운 길 험한 길 갈 때 내가 등불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시더래. 뭐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곡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국제가요제 한국 대표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대상을 받았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그죠? 옛날에 뭐 나가수 이런 데도 나와서 임재범 씨 막 부르고 그랬어요. 무슨 곡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라는 곡이에요. 여러분.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가사를 더 불러드리면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고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주리라. 그래서 후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니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뭐죠 그 다음에? 친구야. 갑자기 놀라셨나 봐. 그죠? 훅 들어와야 돼 이렇게. 그래야 놀라지. 이 가사가 그냥 쓰여진 가사가 아니라 눈물로 쓰여진 가사예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계산 없이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계산 없이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교회들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다 어떻게 돼요? 계산하죠. 목회자들도 어느 교회 가야 나한테 도움이 될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보다는 저는 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교회 가야 나한테 도움이 될까? 어느 교회 가야 뭐가 어떨까? 제가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혼자 기도하다가 이렇게 먼저 와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으니까 경쟁력이 별로 없어.
막 큰 교회들 막 프로그램도 좋고 막 이러니까 막 마음이 쫙 가라앉더라고요. 마음이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는데 뭐도 없고 막 이러니까 막막한 거야. 자신이 없어.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주시는데 진짜 경쟁력은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경쟁력은 뭘까? 여러분 예배는 뭐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되고 구약으로 따지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뭐라고 불러요? 월십 서비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저는 보니까 큰 교회 보니까 뒤에 막 스크린이 되게 커요. 그러지만 제가 막 겟셋만의 동산 막 설교를 하면 뒤에 겟셋만의 동산이 막 뒤에 화면이 나와. 저도 좀 그런 것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막 너무 실감나게 막. 근데 그런 걸 갖다 놓으려면 막 뭐 몇 억씩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거 생각하고 좀 경쟁력이 없어. 뭐 좋은 찬양대, 뭐 좋은 악기, 뭐 무슨 프로그램, 뭐 무슨 세미나. 너무너무 부러운 게 많아. 근데 그걸 하려니 할 수는 없어. 그런 걸 생각하면 경쟁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경쟁력은 뭘까? 진짜 예배는 뭘까? 나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경쟁력이 없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예배가 경쟁력이 없어요? 있어요. 왜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고 있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예배입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뭐 화려한 어떤 것들이 없어도 퍼포먼스가 없어도 이 예배는 최고의 예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글을 읽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맞다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다 실패자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보면 죄인 취급받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 무슨 승리자입니까? 그 예수님 따라가다 다 오합지졸 돼가지고 흩어져서 고기 잡는 어부로 갔다가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그 복음 전하다 다 순교하고 죽어버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자입니까? 그들은 다 패배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가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고 우리는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이제 알았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될까? 한번 따라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시면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십니다.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에서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친히 싸워주시는 전쟁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런 사건도 있었고 여리고성을 그 함성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신 사건도 있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이 쳐 죽인 군사들보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죽인 군사가 더 많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그 내벽의 넓이가요 12m 정도 된대요. 제가 이렇게 손을 딱 벌리면 이거 어느 정도 될까요? 2m 한 2, 30 정도? 그죠? 그러면 12m면요 여기서 저기 한 7, 8m 밖에 안 될 거예요. 그죠? 12m면 이거보다 더 두꺼워요. 그런 성벽이에요. 그것도 외벽과 내벽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함성을 지른다고 무너져요? 뭐 그때 당시에 폭탄이 있었습니까? 미사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무너뜨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이 무너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든든하게 계셔서 우리 삶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기 때문에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 사업장도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통계를 보면요 한국 남성 3명 중에 1명은 암이고요 여성 4명 중에 1명은 암이랍니다. 그럼 여기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사람은 몇 년 지나서 어떻게 돼요? 다 암이에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몇 사람들은 다 나중에 암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병이 일찍 발견하고 뭐 이러면 조기 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정해졌어요. 왜 정해졌어요? 결국은 암을 이겨낼지 암에 걸려서 그냥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뭐 잘 살아서 피하고 못 살아서 걸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길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암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가는 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가는 길을 피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 물거품처럼 없어지고 사라지는 일장 충몽의 꿈처럼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배경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내 백그라운드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빼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어주셔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너무 인사를 제가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 되어주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책임지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예, 제가 조금 틀린 걸로 읽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하나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임마누엘 하나님도 오늘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 앞길을 예비하셨어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요, 갑자기 자기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 물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해고를 당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수년을 수십 년을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정말 내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하루아침에 자기 책상을 빼버리고 자기를 실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속상한데 방법이 없어요. 나름대로 친구를 찾아가서 발버둥 쳐보고 이야기했지만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 애써봤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낙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이제 죽는 거 외에 다른 방법 없다. 내가 수십 년을 이렇게 애썼는데도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된다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 더 이상 기댈 것도 없고 나는 소망도 없고 내 가족들 볼 수도 보기에도 어떻게 해요?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죽음을 결심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참 이 아내가 지혜로워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지혜로운 아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젊은 분들이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신학생 때 막 신학교 다니는데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인하고 이렇게 탁구장을 했대요. 근데 자기는 신학교 가고 부인은 탁구장 하는데 이렇게 애를 얻고 있는데 혼자 오는 손님이 있대. 여러분, 탁구장 혼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오는 손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모님이 애기 얻고 이거 상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애를 얻고서 이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몸에 무리가 가잖아요.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봐.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신학생 때니까 돈을 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가가지고 시래기 있죠. 시래기 주워 다 국 끓여와서 먹고 그랬대요. 근데 만약에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본인이 와서 본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자기가 하나님 이게 뭐냐고 그러고 아마 신학을 중간에 때려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사모님이 기획을 하시더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아, 그래.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만약에 얘기했으면 자기 성격에 신학교를 계속 못 다니고 관뒀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죠?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느 시기에 얘기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부인이 이 남편 손을 꼭 붙잡고 자살을 결심하고 온 그 부인 남편 손을 붙잡고 여보, 당신 친구도 만나봤고 당신의 능력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봤지만 당신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쳐봤지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보, 한 가지 방법이 더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저기 그 적혀있는 글씨 중에 두 번째가 주저 말고 뭐죠? 주저 말고 바라크. 바라크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다, 엎드려 복을 구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보, 다른 건 다 해봤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그 남편에게 이 마음이 탁 와닿았어요. 부인의 마음이 전달이 됐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구하지 않았구나. 이제 내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됐구나. 친구를 만나봤는데도 안 되고 이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구나. 세상 길은 찾았지만 하늘의 길을 찾질 않았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과는요, 여러분 세계적인 호텔 체인,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호텔 체인의 회장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정말 주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이분은 거기서 그의 인생이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 길은 찾아봤지만 주님을 찾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려면 미래가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오늘 설교를 좀 빨리 끝내겠어요. 우리나라 교회 초기에 목회자도 귀하고 성경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발길 닿는 곳을 교회 세우고 한 교회만 돌볼 수 없으니까 사도바울 선생님처럼 이렇게 교회 세우고 다른 곳에 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무슨 뭐 신학생들이 많고 뭐 이렇게 목회자들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조사라고 하는, 조사가 뭐냐, 장로님도 집사님도 아니고 그냥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좀 믿음이 좀 괜찮은 그런 분을 세워서 그런 분을 세워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성경 읽는 게 다예요. 근데 어느 한 교회에서 저녁 예배 때 주일날 모였는데 호롱불 켜놓고 이거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시편 23편 읽는데 여호와께서 내 목 잘 안 보여요. 자르시니 이거 있구나니까 이거 어떡하지? 여호와께서 내 목 자르시니 내 목 자르신다는데 그 다음에 뭐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 순간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그죠? 그래도 아멘.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있던 그 성도들도 영문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내 목 자르신다는데도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닌데 여호와께서 내 목자신데 잘못 읽어서. 그런데 여러분 참 귀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많이 못 배우시고 우리보다 더 속된 말로 무식하셨고 더 아는 게 없으셨고 성경의 지식도 더 부족했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내 목을 자르셔도 나는 주님을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드린 설교를 여러분 조건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내 미래의 소망이 되어주신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아니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내 목을 자르셔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면, 야, 몇 분만 해도 잊어버리네.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우리